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또 11월을 맞이해서 월삭 기도회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각자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입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성경 에스겔 36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망한 나라 유대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라의 회복을 계획하셨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계획을 예고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고가 그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사전에 있어야 될 일이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실 것인데 그 일이 있기 위해서 두 가지 사전 단계가 있을 것이다. 또는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의미로 보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새 영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영. 그들의 굳어있는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굳어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새로운 영, 그 영을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백성들을 축복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 곧 성령의 역사가 백성들에 의해서 환영되어지고 그리고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면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만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헛되이 되게 만들면은 그러면 그 이후의 일은 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하 이런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은 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신앙을 변화시키고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은총은 베풀어질 것이다. 그 회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죠. 황폐하던 곳입니다. 황폐하게 된 곳이죠.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상징되는 이와 같은 무너진 유대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그곳에 사람이 있게 될 것이고 또한 무너진 성이 수축될 것이며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비전이죠. 장래 비전.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위해서 먼저 유대 나라 백성들이 변화해야 한다. 스스로 알아서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실 때 그 받은 은혜를 흘려버리지 말고 집어던지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그 받은 은혜대로
그가 합당하게 변화되어 굳어있는 그런 화석화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일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37절에 그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7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것은 1차적으로 보면 회복의 이야기죠. 유대 나라는 망했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 했는데 그와 같이 흩어졌고 그리고 모든 것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회복을 간구합니다. 회복을 간구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들려주셔서 이제 그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변화를 한 뒤에 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그와 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일이 있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잠시 뒤로 미루실 일도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할지라. 오늘 37절 말씀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래도라는 말입니다. 그래도라는 말이 가지는 속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아이고 그러면 잘 됐네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더 큰 은혜요, 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성경 곳곳에서 그 백성들에게 촉구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고 왜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은 강조하시나? 그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소통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여러분, 가족 간의 소통이 원활하신가요?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이 원활하신가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가지고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우리 같은 예천에 안 살고 있어도, 대도시에 나가 살고 있어도, 심지어 외국에 가 있어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곁에 있는 것과 같이 지내게 되죠. 문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함께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도 며칠, 몇 날을, 몇 달을 썩 그렇게 소통을 안 하고 살고 있다면 굉장히 먼 거죠. 가족은 늘 소통하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 백성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통이고 그 소통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최고의 은총,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회복이 많이 필요하죠. 교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건강 회복이 필요하죠. 물질의 회복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깨어진 삶의 관계들의 회복이 필요하죠. 회복되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회복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든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 하시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날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이 얼마나 재미있고 복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 말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골라서 기도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거는 조금 제쳐놓고, 이 시시콜콜한 거니까 요건 빼놓고,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이런 것까지 내 귀찮게 들어서 되겠는가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을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놓으시오 내놓으시오라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더불어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이고, 이 모든 회복의 은총과 내 삶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감사한 사람이 그 삶이 항상 기쁠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복된 하루 살아가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내 삶을 축복하시겠지만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며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항상 그렇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로 살 수 있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를 다짐하며, 또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또 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월삭 기도회를 맞이하여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소망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회복과 이 나라와 민족과 모든 이 사회 분야의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곳곳이 병들었다고 참으로 아픈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 또 우리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 모든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이후에 교회 모습이 많이 변했죠. 좋은 모습들은 혹시 사라지고 또는 부족해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건 사고로 아픔 당한 이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지구촌의 평화와 우리 교회에 특별히 암투병하거나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의 부흥과 나라 민족 기타 해외 선교지 정말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